자,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인 12월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돌을 닦다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달은 그런 인간 가운데서 뛰어난 어떤 분이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우연한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깨닫고 자각한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인류가 시작되고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벌써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회복의 은혜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왕권이 계속 진행될 것이요 마지막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구원의 족보,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역사 안에 바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의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허구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구원 사역은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때가 참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메시아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자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완전하신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또 제자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또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를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고,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 복음을 전가할 때 주께서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확정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이 또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시키시는, 그리고 그 끝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주소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구원의 수가 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도 그걸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저렇게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잘 나가기만 하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기등으로도 안 듣고 뭐가 아쉬워서 교회 나오겠냐. 우리 보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더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들, 부자라고 해서 전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 세상의 허물을 깨닫고, 이것이 영원한 복도 아니고 이것이 행복도 아니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허무와 그런 우울함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을, 질병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늙음과 병듦과 사그라짐을 경험하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부자들은 복음 전하는 거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구원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뭐 가진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베풀어졌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살피는 이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구원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때로는 돈, 성공,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하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토대, 이 구원의 토대,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토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사적인 사실성과 그리고 분명한 이런 그 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뭐 상관도 없는 남의 집 족보 우리가 알아서 뭐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얻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고 낮아지고 잘되고 못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대가 분명하게 닦여 있어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 간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2000년사의 그러한 역사요, 증거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권의 첫 장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런 신약 성경의 서두에 신약의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 속하는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 조상들의 족보하고 그리고 신약을 여는 새로운 당사자인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딴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로 등극하신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고 그가 이렇게 내 공의를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갖다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왜 끌고 갑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풀어지리라. 제자들이 그대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내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예언에 내 왕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힘 있는 나귀 저기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바로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 구절을 삽입한 부분이 무려 마태복음에는 9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만큼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에 걸쳐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는 구약 성경에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 왜 그러냐?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마태복음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정통하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착하고 그저 선하고 그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자가 된 게 아니다.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 시편에 기록하시고 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가 분명하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가 분명하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깨닫는 거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또 부활 승천하시는 전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든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동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리고 나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연속성 가운데 연장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느 날 비전교회 새생명 축제 한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왔다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도 우연하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이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는 존귀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체로 가치가 있고요,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면 그걸 많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메시아, 곧 구원자, 그렇게 구원자로 오시는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가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하셨냐면, 또 네 자손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큰 자손이,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을 약속하실 때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소에도 가장 좋은 것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어서 오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모아두고 이랬는데, 이제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두로 왕, 아주 최고의 손재주가 있고 건축을 잘하는 나라예요. 그 왕 두로 왕 히람이 자기 목수들과 이런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도록,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또 막 너무너무 다윗의 궁을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평안한 때를 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고 해갖고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물로 된 움직이는 텐트가 아니라 궁궐과 같이 이제는 건물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법궤, 그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탁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탁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이 탁 막으시죠. 아니다. 내가 이 성전은 네 아들 때에 받겠다. 내가 네 아들 때에 복을 줘가지고 그때는 전쟁도 없이 해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은 샬롬이다.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샬롬, 솔로몬.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너는 네가 했던 역할 가운데
이 대적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한 땅을 네가 온전히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하고 부득불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맡은 역할은 그거기 때문에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어떻든 적국이고 악인들이고 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전쟁을 치렀어도 네가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을 짓기는 네가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있어요. 권목사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에 어떤 여러 때가 있지만은 권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필요한 조직과 이 제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주로 보면 이렇게 하드웨어를 개척, 그 초기에 교회 기틀을 잡고 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거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 길로 가면 형통해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선호하는 것, 이걸 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데 그건 육적인 달란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자기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건 나는 별로 실력도 없는데, 나는 경험도 없는데, 너는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능력 있는 일꾼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딱 받아들였어요. 그게 자기가 돈도 많고 얼마든지 권력도 있고 또 전쟁도 거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설명해 주니까 아멘, 딱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드는 게 사실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막 하고 싶은 막 열정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하지 마라, 멈춰라, 딱 그럴 때 멈춰서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두 가지 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한 사람, 너 이거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게 능력을 주고 내가 도울 사람을 허락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예비해 놨다, 모든 능력은 내게 있으니까 너는 믿고 가라. 누구한테? 모세한테. 다윗도 마찬가지. 믿고 갈 때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명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과 능력 베푸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계산, 자기 주판 두드리면서 막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내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인 하나의 어떤 계기일 뿐이지,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계기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길, 때, 이걸 잘 주관받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수월해요. 너무 수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선호하는 거, 자기 막 추구하는 거, 자기 계획 막 이거 바쁘면요, 막 땀 흘리고 막 때로는 진땀 흘리고 막 피땀 흘리고 막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딱 멈췄어요. 아멘. 대신에 짓진 않지만은 준비는 했어요. 자기 아들 때 하나님이 이미 때를 정해가지고 네 아들 때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모든 최고 좋은 걸 따로
성전 건축을 위한 곡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 다 쌓아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충성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아들 성전을 짓는 다윗 솔로몬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줬어요.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이거는 어떻게 짓고 성소는 어떻게 짓고 지성소는 어떻게 짓고 다 설계도를 다윗한테 줬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물질과 이것 다윗한테 줬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아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물론 자기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도 드리고 겸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수조 원에 이르는 그걸 가지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렇대요. 가치가 수조 원이 된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딱 멈췄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그래도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모세에게는 허락 안 했죠.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요 역할이야.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2번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너가면 안 됩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은 이 골칫덩어리 백성도 이끌고 고생하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왔는데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모세가 다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느보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모세의 눈을 쫙 열어가지고 저기 단에서부터 저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다 보게 하세요. 제가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봤던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는 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고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러나 어떻게 지을지 내가 설계도 식양은 너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나 네 때는 아니다. 네 역할은 아니다. 딱 멈췄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야 다윗, 내가 너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고 이 왕권이 네 그 집안에 이 자자손손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가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라는 지파예요. 근데 이미 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미래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예언적으로 기도해 줄 때 그 유다라고 하는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지파 아들에게 기도할 때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4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왕의 권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세로 왕 앞에 나올 때 왕이 이렇게 규를 내밀면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걸 안 내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후라도 즉시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왕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 때문에 반역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규예요. 왕이 보통 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왕권을 의지하는 왕의 권세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다, 즉 다윗 가문을 통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왜? 지금 그들의 형편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나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 사사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이방인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런 그 왕이 메시아가 나오기를 이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예언되었던 다윗의 왕통을 이은 메시아이면서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뭐냐? 다윗 뭐냐? 그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진행이 됐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언의 성취.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자로 그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약속된 메시아임과 아울러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통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부각시킬까요?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받고 설명을 듣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깨닫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럼 메시아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맞다. 이 설명을 족보를 통해서 이 정통성과 법적인 이런 정당성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 구약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내용을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 예수님 탄생부터 이후까지 이 땅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신약 성경으로, 그래서 이 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각기 다루고 있다는 것이, 뜬금없이 우연히 순간적으로 아니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본문 이전에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이후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2장, 3장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걸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으면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이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트리, 그죠? 별이 있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맨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 성탄의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분이 저 별이 머무는 곳이다.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이 별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 예수님이 다음 주부터 자세히 한번 살피겠습니다만은 호적하러 갔다가 여간에 빈 방이 없고 해서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을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십니다. 그 마구간을 비추었던 이 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창세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캄캄한 어둠이었던 인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오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가 열렸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뭐 잣나무나 이런 것들이 가지가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 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인 의미 부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온 인류에게 임하고 있는 이 상징.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별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인테리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알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들 기념하고 너희들부터 먼저 감격하고 그 대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알리고 전하고 반짝반짝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던 우울함과 여러분 그 서로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이거밖에 없던 온 세상, 요란하던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놀랍게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저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 본당 안에도 있고 저 옆에 20여 우리 친교 하우스에도 있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쁘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이 기쁨이 그들의 또 삶에도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구약,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신약.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뭐 창세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룻기라든지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살폈던 그런 인물들인데 여기에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 있어 가지고 각양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1등만 하는 최고의 집안, 최고의 사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고 대단한 학벌이나 지혜나 IQ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룻, 다윗 같은 아주 신앙에 걸출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라합이라든지,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생이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여러분 뭐 윤리 도덕적으로 참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구원받기를 요구해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의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죽일 때도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켜줘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편입을 시켜준 여인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대 그 결혼 법칙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동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형수가 만약에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를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동생이 취해가지고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오난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유다의 그 동생 저기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가 씨를 주면 내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뭐 형님 이름으로 대를 물리니까 우리가 그 룻기에 살폈던 것처럼 그죠?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손해 날까봐 나는 기업 무르기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하게 뭡니까? 씨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기시고 죽여요. 2명이나 죽어잡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어요. 이 며느리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 며느리가 꾀를 생각해가지고 몰래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가는 그 길목에 뭡니까?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몸 파는 여인으로 가장을 해서 거기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라합이나 이 다말처럼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론이나 윤리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침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출신이나 이거는 기생이기도 하고 시아버지하고의 부적절한 관계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죄도 지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이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넣어줘요. 근데 이 족보에는요, 빠진 인물들도 있어요. 마태가 이걸 중요한 인물 위주로 이렇게 14대 14대 이렇게 맞추려고 누락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가 약 한 400년 정도 되는데 뺀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렇게 기록해요. 낱낱이 100%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들, 어떤 그 줄기에 해당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의도에 따라서 좀 편집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족보 기록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여인들 출신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뺄 수도 있잖아요. 안 빼요. 오히려 집어넣었어요. 아멘? 오히려 집어넣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냐 하면 여기에 이름 가운데 헤스론, 람, 그 다음에 나손, 아킴 이런 사람들은요 또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믿음의 사건이나 뭐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뭔가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며 반면에 아비야나 또 므낫세처럼 아주 사악한 자들도 있어요. 믿음의 계보인데 아주 사악한 악한 왕들이에요. 우상을 엄청 섬겼고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있다. 심판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심이 있어가지고 인간들의 이런 실패나 실수나 인간들의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제한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바로 그들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뭐 욕심도 있어요. 때로는 교만도 있어요. 믿음도 있는데, 소망도 있는데, 사랑도 있는데, 뭐 혈기도 있어요. 또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혼재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제한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좀 서툴고 좀 모양 빠져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붙어 있고 또 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룩하고 영광된 그 일에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시도록 준비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계 각층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거는 이 땅에서 늦지막히 여러분 뭐 노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없는데 누군가에게 복음 한마디 전해가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전했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교회를 나와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고리에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몰라. 아멘.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자식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뭐 이렇게도 못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씨알도 안 먹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었어. 손 들어보세요. 아직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는 분들 손 들으세요? 손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손 드세요. 자식이 예수 교회 안 다녀. 그런 자녀가 있는 분 손 드세요. 아들 교회 다녀요? 그럼 손 들어야지. 집사님이 왜 손을 안 들어? 자, 하나님 이 손든 이 정직한 영혼들,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오늘 못한 분 드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안 믿었어요. 딸이 안 믿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누군가 이웃이나 친구나 벗이나 누구 어떤 계기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요. 남녀의 차별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할의 가치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구별은 있습니다. 요즘 뭐 저기에서 뭐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엔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등하다. 아멘.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 남자의 영혼이 좀 더 낫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여자의 영혼은 조금 더 뭐 저기 하다 아니면 반대로 여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남자들은 좀 덜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말하고 이 밧세바는 뭡니까? 간음한 여인이고요. 다윗과의 사이에 범죄해가지고 나중에 아들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자손으로 편입이 됐어요.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라합하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네. 게다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자는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출신이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여자들의 이름도 있고 이방인 여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건에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겸손히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출신이든지 과거에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새롭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집안 출신이요, 어떤 상황이요, 어떤 내가 과거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런 존귀한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딴지를 못 겁니다. 여러분 딴지 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혈통은 분명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건 바로 이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죄인들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인간의 역사가 바로 죄악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영원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되고 겸손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의미를 알고 믿고 전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정인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